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어떻게 요나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책 신약성경 334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4. 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찾았어요? 5장 18절. 네, 334쪽. 페이지 몇 쪽이죠? 네. 하여튼 그 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도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감사절이라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16절부터 뭐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글로 볼 때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뜻은요 다 같은 뜻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 다르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기뻐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막 웃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셔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정예린 많죠? 네,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설교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그런데도 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했나요? 2022년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저는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2002년도 월드컵 선수들이 하여튼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축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부 뛰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팀이 어디더라? 공군 아주 체력 좋은 운동 선수들인데 이 프로 선수들이 20년이 지났지만 이기는 거 봤어요. 야, 역시 노련함, 원래 전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은 위드 코로나 들어보셨어요? 위드 코로나 일상생활을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되게 힘들게 또 위축되면서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0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 변이가 나타나서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난 2년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지내었었던 건 상당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힘겨루기가 심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이겠죠. 왜냐하면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 섬찟합니다. 폭탄, 미사일 같은 게 날라와서 건물 하나를 이렇게 부서뜨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 뭐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곡물이나 또는 유가가 상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참 치명적인 일들이 드러나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28년간 대중국 무역에서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미 한국 경제의 경제적 적자가 좀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울 것이 이제 나타나 보여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유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소소한 기름을 넣는 건데 차량에. 근데 예전에는 4만 원에 꽉 채우던 것이 5만 원을 넣어도 한 칸이 안 들어갑니다. 작은 차예요. 그런데 큰 차의 경우는 더 많겠죠. 우리 전기차 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수월하실 것 같고 좀 유류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우리 주변의 일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인제 우리 학생들 시험이 있었어요. 지필고사라 그러죠. 2차 지필고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에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에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면 감사가 커서 막 감사하는 게 막 클까요? 아니면 시험을 못 보면 감사하는 게 적어야 할까요? "하나님 저 망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뭐 세계적 상황, 코로나 상황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어 문둥병자들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데 모서리 같은 데 부딪혀 본 적 있어요? 발가락 같은 거 침대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 예 너무 아파 가지고 이렇게 주저앉고 그런 거 기억해 봐요? 예.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탁 쳤는데 손가락 너무 아픈 거 이런 거 기억나요? 근데 원래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느끼는데 사실은 문둥병자, 한센병자들은 이걸 못 느껴요. 아픈 걸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심지어 이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파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그게 문둥병자, 한센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너무 그 모습이 해괴하고 망측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격리합니다. 원래 이거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격리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국경선이 있으면 국경선에서 살아요. 이쪽에서 막 뭐라고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막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사회의 경계 지역에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 같이 소유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간 거예요. 저는 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10명이 나왔고 10명이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해야 된다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한 명의 감사자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사업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는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 상관없이 어느 때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4가지 종류로 나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죄에 대한 해결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요, 화목이라는 말 그 자체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가지는 겁니다.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 살짝 에어컨 좀 틀어주셔도 될까요? 에어컨. 추우신 분들 계세요? 네. 없으시면 다음 주에 좀 두꺼운 거 입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공기가 달라요. 네. 덥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좀 잘 순환이 되면 여기 작으니까 더 그런 걸 느끼고. 어찌됐건. 근데 화목제는요, 화목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평을 이룬다. 다른 표현으로 화목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제라고도 표현해요. 감사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좀 더우면 막 더워서 힘들고, 추우면 춥다고 힘들고, 아주 좋은 때는요, 그 며칠 안 돼요. 그날이.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난로도 있고, 또 에어컨도 있고 해서 우리를 조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게끔 다 하면서 그러면서 불평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약에 이 제사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막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 중에서 한 가지가 이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죠? 주변에서 할 때. 저도 꽤 괜찮아 보여요. 주일날은. 그런데 평소의 삶은 다를 수 있어요. 뭔가에 집착해서 눈을 불하려 가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섬찟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각성해서 지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으면 진짜 마음대로 살다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느낌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날아다니는 것 같다? 네,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실 하나가 저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저의 존재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 이 디모데가 있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었을 당시에 그때 도덕성이 부족한 것, 정의가 부족하고 이것이 오늘날하고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법이 잘 만들어졌고 법이 더 세분화됐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상황 안에 놓여져 있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가진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자주 말하는 일종의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최근에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싸이의 댓댓이라는 노래 아세요? 싸이? 네. 아시나요? 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싸이가 do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나게 that I like 이러면서 노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막 그런 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다 말하고 살면 어떻게 좀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위기 때 뭐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막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잘못 선택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포기하는 거, 부모가 합의해서 포기하는 경우 있었죠, 지난주에. 아이는 10살 정도 아이인데 그 아이는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어떤 판단도 어떤 생각도 없고 그것이 마치 숙명, 운명처럼 그렇게 살다 죽는 모습입니다. Do what you want 이랬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제가요, 설교할 때 혹시 이런 거 같으세요? 제가 목사님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지. 제가 다 했다가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많이 참고 있어, 예리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너 얼마나 참는지 몰라.
장그린, 나는 너를 귀엽게 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 나중에 한 10년 늙어가지고 장그린한테 설교할 때 막 소리 지를지 몰라. 그럼 목사님 진정시켜줘. 목사님 약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감사라는 거는요,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 감사가 예배 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말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들어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그러니까 예배가 있었고 그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영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있었고 그 가운데 축복하고 있었고 그때 감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멘 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초대교회 때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뭐 감사라는 순서를 넣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에 묻어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날은요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주일이. 고린도 후서 4장 15절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무슨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 망했어요. 이런 말이 넘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병중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는데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여러분 잘 되면 감사한다고요? 잘 되면 감사하는 사람 잘 못 봐요. 대부분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당시 교회나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도대체 뭐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까? 첫째, 따라합시다. 의심. 또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믿음이라고 요구할 때 가장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막연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도 맞으면 또 다시 걸릴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 구원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영원을 보장합니다. 사실 영원을 보장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 믿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 뒤에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을 가장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나쁜 게 선해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모든 불의하고 나쁜 것들도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야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기심. 네. 이기심이 뭐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봅니다.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거 알죠?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반드시 내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되지도 않는 곳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좋은 대학 나와도요, 그 머리로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좋지 않은 대학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셔야 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이 더 크고 내가 원하는 게 욕구가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속된 것들. 세상에 속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법률적으로 허용이 돼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되죠. 아니,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왜 교회에서는 이걸 막는가? 여러분, 법이 우선시 되는 것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연휴가 끼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해외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팔레스타인 선교사님 꼭 만나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우크라이나로 좀 가시던가. 뭐 좋죠, 그렇게 가면. 그런데 주일날 예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날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행이 무조건 목적이 되면 예배는 뒷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게 너무 심화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게 돼요. 제가 SNS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는데 SNS를 다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하잘것없는 일에 자기 시간 다 쓰고 지낼 수 있어요. 최근에 누가 틱톡을 깔라 그래서 깔았어요. 그래서 들어서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춤을 저한테 보내와요. 제가 별로 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왜 이렇게 틱톡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지, 그리고 그런 걸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좋아요 표시를 해달라는 등, 구독자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제가 좋아요 사인을 몇 개를 받았던 이런 거 뭐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다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내 마음을 뺏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1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모신다. 내 우편에 계신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평. 불평. 어떻게 좀 불평 없이 지내시나요? 더우면 덥다고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 먹을 게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그렇죠? 네.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기호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좋고 나쁘고가 너무 구분돼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마음 많습니다. 특히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해서 비난하고 결국 마음에 흠집만 나게 됩니다. 참 나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투기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가 뭡니까? 의미 뭐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사랑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핵심이 빠졌습니다. 불평하는 게 내 불평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남의 불평도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남의 불평도 듣기가 싫잖아요. 결국 자기의 불평만 말하고 상처만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감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지막은 뭐냐면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인내심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참으세요? 참는 거 좋아하세요? 못 참죠? 제가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주의 시간이 있다면서요? 우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우주의 시간은 그야말로 무한대에서 무한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한대에서 무한대에 우리 삶의 시간이란 기껏해도 70년, 80년 아니면 우리 삶 100년 정도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70, 80,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되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인간의 시간이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계에 보면 이렇게 글자 써있죠. 그 크로노스를 약속하면 약속 시간 잡아서 나가고 몇 시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맞춰서 하는 거. 우리의 시간이 계획되어지고 그날을 지키고 그 날이 지나가면 끝나요. 이해되시죠? 한 주간을 계획했어요. 그 시간을 계획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끝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좋고 나쁘가 우리 개인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평평한 곳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셨을 때는 예수님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보내셨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늘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타임때 그때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이때는요 뭔가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구원의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의 타이밍이 정해져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이 바뀔 때 근데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 있을 거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순간이. 이 시간은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우주의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그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잇는 시간은요 그것은 카이로스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과거, 현재, 미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많이 회상해봤자 뭐 자기에게 좀 자랑심을 좀 심어줄지 모르겠죠. 자존감 높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죠. 현재? 현재는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현재 말 한숨이 지나갔어요 벌써. 미래? 아무리 원대한 미래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너 그러다가 죽음을 앞두는 시간을 만나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대요. 그럼 나이 드시면 다 깨닫고 현명해지네? 아니에요. 젊을 때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이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고 저도 죽을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 제가 막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럼 나이가 드시면 못 움직이는 때가 와요.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5가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심이 그렇습니다. 불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세 번째,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마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있어요. 큰 배죠. 비행기도 많이 탑승하고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그게 배 밑에 있는 키입니다. 키가 이렇게 움직여지죠. 요 조그만 거에 의해서 그 큰 배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움직여져요. 뭘로 움직여질까요?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혀. 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 안에서. 우리 말할 때 혀 사용할 것 같아요? 안 사용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혀를 가지고 불평하고 자기의 것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 혀로 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 감사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포함됩니다. 다윗은 절대 감사, 절대 찬양에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악기 다루면요, 자기 다루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통해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절대 희망을 가지세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 얘기 왜 들어요? 된다는 사람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혹시 만나셨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막 앞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할 시간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절망에 대한 이유를 적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미래를 감사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온 가족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2022년 하반기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시고
한 사람이 바뀌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사람이 또 교회를 섬기며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8월 13일 날 있을 중고등부 우리 모임도 수련회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많은 중고등 학생들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예수님 좋은 분이시다 제가 반드시 알려주려고 합니다. 니네들이 아는 만큼 니네들이 몰라가지고 그렇지 내가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인지 반드시 가르쳐주고 그리고 따라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후반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 우리 6개월을 지켜주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7월부터 시작되는 6개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변하시지 않는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